승천의 현장에서 깨닫는 순간,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날은 구세주의 부활로부터 40일이 지난 5월의 어느 날이다. 그 기간에 하늘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뜰에 몇 번의 황금 같은 순간들을 뿌려주었다. 그 순간들은 가까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는 갈릴리에까지 흩어져 나타났다. 주님은 오래전 잃어버리고 기억조차 못했던 동전이 반짝이는 햇살 아래 우연히 발견되듯 그렇게 자기 사람들을 찾아오셨다. 부활하신 날 아침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는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때에 나타나셨다. 적게는 1명에게서 많게는 500명에 이르기까지 오늘은 그가 나타나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예수는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동쪽 벽으로 가 기드론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아치 모양의 다리를 건너간다.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백성의 죄를 진 속죄의 염소가 이 다리 위로 옮겨져 한 사람에게서 그 다음 사람으로 넘겨지다가 마침내는 광야로 보내지곤 했다. 예수는 그 광야를 지금 내다본다. 예수는 베다니를 향해 경사진 정상에 있는 감난산의 벼랑에 멈춰 섰다. 그의 앞에는 시편의 두루마리처럼 장관이 펼쳐져 있다. 언덕의 각 사면은 시편의 각 시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시구들은 찬양의 시라기보다는 지평선 끝에 닿기까지 애통의 시를 묘사하고 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고 익혀야 할 부분이 마르고 건조한 땅이라고 읽히고 있다. 밀밭은 조각은 태양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 구름이 만드는 창백한 그림자는 협곡에서 쉼을 찾고 있다. 가시와 쐐기풀들은 살아남기 위해 뿌리를 내리려고 바위 틈을 엿보고 있다. 여기저기에 독이 있는 뿌리와 헝클어진 가지를 가진 관목들이 빗질을 하고 있다. 덤불 같은 줄기와 쓴 잎을 가진 쑥이 있다. 돼지의 사료나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 쓰이는 꼬투리들을 떨어뜨리는 캐롬 나무들이 있다. 시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흔적으로만 남아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꿈꾸셨던 땅의 흔적일 뿐이다. 한때 이 초원은, 이 살림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그때 초원에는 약속의 씨가 뿌려져 있었다. 살림들은 그런 희망으로 싹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라. 쐐기풀들이 곤두서 있고 발육이 부진한 나무들이 솔처럼 깔려 있다. 예수가 애처로운 구절을 감상하는 동안 등 뒤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꽃향기를 실어온다. 다락에 저장된 건초더미가 멀리 있는 들판의 향기로움에 대한 소문을 전해주듯 이 미풍도 무엇인가를 전해준다. 한마디 말 또는 그렇게 보이는 무엇이다.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들려오는 한마디 말이다. 낙원.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신음소리를 내며 피조물들을 넓게 탁 트인 초원을 갈망한다. 메추라기 떼들이 그 위를 지나간다. 비둘기들이 날갯짓하며 그 위를 날아간다. 땅 위에 꿩들이 곡식을 쪼아 먹는다. 그것들은 높고 깊은 산림을 갈망한다. 백향목과 잣나무가 줄지어 선고 복숭아 나무들과 살구나무들을, 춤추는 종려나무들을, 청청한 포도원을, 신선하고 깨끗한 호수를, 땅 위로 치솟아 골짜기를 적시는 개울들이 되는 분수들을,
그 모든 것을 갈망한다. 그 신음소리는 바람에 불려가는 기도다. 주 예수여 오십시오. 오셔서 영원한 샘물을 먹여주십시오. 그 기도는 구세주가 다시 오셔서 피조물들이 잃어버린 그 광의를 다시 회복하실 때를 위한 것이다. 다시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을 그 때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뒤덮음으로 다시는 폭력이 없는 때를 위한 것이다.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채움으로 다시는 어둠이 없는 때를 위한 것이다. 그 신음은 하나님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다. 미풍이 지나갈 때 예수는 그 땅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닌 장차 이루어질 모습으로 보신다. 그는 제자들에게 몸을 돌이키셔서 지금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장차 될 모습으로 그들을 보신다. 들리는 것은 감람나무 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뿐이다. 모든 것이 고요하다. 마침내 누군가가 조급한 질문을 던진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주님은 장군이 병사를 대하듯 말씀하신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고 번역된 말은 말투레스에서 유래했다. 여기에서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 의미로 보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는 것은 특히 그가 그들을 보내시는 곳에서는 당신의 생명을 위험에 내놓는 것이다. 이는 제자들도 아는 사실이었는데 그것은 예수가 다락방에서 이미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은 세상이 그들의 주인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세상에 가야 한다. 저기로 둘러싸인 동심원 바깥 원을 향해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 후에는 갈릴리인들에게 적대적인 유대로 가야 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사마리아로 가야 하고 마지막으로 외인들에게 적대적인 땅으로 가야 한다. 그들은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갔다. 오늘 그들은 순교자로 세상을 떠났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남아있던 11명 중 가장 먼저 순교했다. 그는 목베임을 당했다. 빌립이 그 뒤를 따랐다. 그는 브리기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마태는 나다바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안드레는 십자가형을 당했다. 베드로도 네로의 박해 때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그는 자신에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를 자처했다.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증거하다가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도마는 창으로 죽임을 당했다. 시몬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먼 곳으로 알려진 브리튼에서 증거하다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들은 모두 순종하여 나아갔다. 그 결과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모두 축복을 들고 나아갔다. 그러나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갔다. 그럼에도 목숨을 잃었다. 12사도 중 오직 요한만이 참혹한 죽음을 면하고 도미시안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 예수가 약속한 성령이 오시자 이들은 복음의 씨를 가지고 온 땅에 두루 심었다. 그 씨들은 여기저기 비옥한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씨들은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때로는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뿌리를 내렸다. 사레드린에서부터 가이사의 집안에까지 그 씨들은 퍼졌다. 지중해의 해변을 적셨고 거기서도 자랐다. 안디옥의 빌립보로 덩굴을 뻗었는가 하면 애굽의 나일강 밑으로 덩굴손을 뻗쳤다. 장화 모양 같은 로마 제국의 땅 위로 자라났고 서쪽으로는 에메랄드 군도에까지 퍼졌다. 예수는 향기로운 공기를 깊이 들이쉬고 팔을 들어 그의 군사들을 축복한 후 그들을 떠난다. 제자들은 그가 구름 사이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경외감으로 쳐다본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디선가 낯선 음성이 들린다. 제자들은 몸을 돌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본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은 그들이 전에 다락방에서 들은 것과 비슷하다. 내가 가지만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더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에게 돌아선다. 그들도 보이지 않는다. 제자들은 서로 바라본다. 하늘의 기쁨이 그들 눈에서 흘러넘친다. 그들은 함께 그 거룩한 땅에서 경배드린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지상에서 우리 삶은 꿈꾸는 것과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사이에서 기다리는 시간과 같다고 누군가 말했다. 우리 삶의 그 넓은 사이로 구세주는 오신다. 그는 살아남기 위한 거칠고 투박한 투쟁으로 메마르고 건조해진 우리 마음의 땅에 오신다. 그는 우리 마음의 광야에 오시고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면서 그 땅을 다시 찾을 때 그곳에 바디랑을 내신다. 그는 피곤한 영혼에 힘을 주러 오신다. 그는 외로운 영혼에 우정을 주러 오신다. 그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러 오신다. 그는 슬픈 마음에 기쁨을 주러 오신다. 그리고 기쁨이 아니라면 적어도 슬픔과 상처, 외로움과 피곤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친구로서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에 의해 쓰였다. 그 책은 기도로 끝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에 약속이 주어진다. 내가 속히 오리라. 언젠가 예수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문자 그대로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그가 말씀한 그대로 그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당신과 나를 위해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한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실 것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온 우주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주님,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언젠가 당신 발 앞에 꿇게 될 주님, 창조의 왕, 만유의 주제여 오시옵소서. 아름다운 구세주, 존귀하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놀라운 구주, 온 족속의 주님, 인자가 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당신께 영원 무궁히.